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네이 12지파 가운데 네이의 자손이 게르손, 고압, 이다말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도 직분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후에 헌신하는 직분들을 다 주시지만은 특별히 게르손은 성막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는 주로 천막 같은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운반하는 자들로 세웠고, 또 이다말 셋째 아들 이다말 후손은 기둥 같은 것들을 운반하게 했고,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 바로 그 후에 모세, 또 아론, 미리암, 이제 그들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고핫의 아들 다음에 그 포함되는 그 후손인데요. 이들은 법계 아주 중요한 것들,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각각 주셨던 직분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은 문지기로, 네이 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로. 여러분, 문지기와 찬양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주님 보셨을 땐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들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와 전병을 굽는 일, 또 유과를 굽는 일, 반죽하는 일, 저울과 자를 가지고 섬기는 일,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식양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세울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수종을 들지만 각각 주신 직분에 의하여 충성된 자도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반대인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주님 충성된 자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 말이에요. 문지기가 되었던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는 어떤 일로 부르셨을지라도 성도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은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5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 성전에서, 즉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 하여 정말 온전히 잘 섬기는 자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주님이 두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질 수 있겠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너무 크기에, 그 영광이 너무 크기에, 아멘, 진리가 결론되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4장 19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규례더라. 아멘. 저를 도우세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은 저를 도우면서, 아멘,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직분은 감당하는 것 같았으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즉 전제되지 않는, 사실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한다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되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지만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성전에서 수종도 떠는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진 않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야립, 스오림, 학고스, 흡바, 빌가, 부다히야, 뭐 다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죠. 이런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늘나라에 있는 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위책, 기념책, 생명책. 아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장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묵상해 보셔서 아시죠? 1장에 보면은 그 지파들을 이렇게 계수해, 숫자가 몇 명 이렇게 계수하는데 2장에 보면 또 반복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 내인은 계수에 들지 않습니다. 내인은 첫 것과 같이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지파를 숫자를 셌더니 네이 지파보다 약 한 238명인가 이렇게 더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5세겔씩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지파에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는 가운데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와, 세상에선 군중이 많으면 그 한 사람이 뭐 얼마나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떤 중간계층, 그러나 저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경우에 따라 잉여 인간처럼 쓰다가 버리기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아멘. 마태복음은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의 생명이 귀하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오, 아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멘. 나 한 사람을 주님은 나 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기억하시겠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소홀히 알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잠시 놓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이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겠네. 그냥 나 하나 신부라고 하셨으니까 나 하나 신부인 줄 알고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겠구나. 이런 은혜로 주께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에 의하여 행위책에 기록이 됩니다. 말라기 4장 말씀해 보니까 행위책에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할렐루야, 행위책에 기록해 놓겠다고 말씀하셔서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들,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민수기 3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누가 성서에서 주님 앞에 생명으로, 아니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속전이란 말이 나오죠.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고 그들의 육신도 지켜주기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속전을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내인 숫자를 뺀 처음 태어난 자, 1개월 이상부터 처음 태어난 자, 즉 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를 세봤더니 내인보다 수가 조금 더 많아요. 200몇 명이 더 많으니까 그들에게 속전을 내라고 하는데,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속전이 국어사전을 어디 찾아봤더니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내는 돈,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속전이시고 그분이 속죄제물이시고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가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구절보다 다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자기의 의도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전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굉장히 어때요? 어렵고 방황해서 결국은 사모함만 가도 여호와를 찾게 되고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뭘 하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달려가는 건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놓고 따르라고 하면 다 놓고 따라갑니다. 아멘. 이런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합당하지 않는 것은 또 내려놓습니다. 따르라면 주님이 어디로 가자고 해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슬퍼도 따라가고요, 기뻐도 따라가고, 자기 감정이 잘 통제가 되더란데도 상관없이 울면서라도 아파도 따라갑니다. 아멘.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만이 완전한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과 탐심, 세상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운명되어 가는 자가 누구예요? 속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 속죄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도 동일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수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임명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우리 전통적인 그리고 의식이 무엇인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지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참석도 많이 해봤고 안수식도 많이 참석해봤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의식으로 하는지 무엇을 선포하는지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그런 틀 같은 거 그대로 내려놓고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백에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전혀 내려놓고 그냥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를 세울 때 했던 그냥 모습 그대로 아멘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뭘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병성을 살아가면서 아멘 그걸 하기 때문에 주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성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로 생명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걸 따로 구별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꽃다발 조그마한 거 하나 전도에서 한 사람이 한 2-3천 원씩 보탰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우리는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 더욱 섬기는 자이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아멘. 주신 직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직분을 받는 분들은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함께 또 그분들을 또 섬기며 아멘 연합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꽃다발 하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한복도 입어도 되고 입어도 되지 않지만 따로 맞춰서 입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냥 의미니까 집에 있는 한복 있으면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단체로 마치거든요. 그때 따로 돈을 줘서 마치는 거예요. 다른 데 입을 수도 없는 그런 한복들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낭비인 것 같아서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입으시면 되고, 양복을 사실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베드로랑이 당시 그걸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옷을 입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원래 평상복 그대로 안수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모습으로 오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 치장하다가 깨트려지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옷값을 깨뜨려서 죽게 나아가는 자이거든요. 자신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일대 목회자라고 한다면 요한이죠. 요한 바울 다 일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대 목회자, 감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직분자이죠. 폴리갑이라는 분은 역사 속에 지금 문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그래요. 폴리갑이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화영장에 태워짐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땅을 그때 마지막 불을 막 지피기 전에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사단이 끝까지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 충성의 길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아멘,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굴비 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영광. 그곳에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양로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 요양원에 갔더니 92세 된 분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좀 먼 가족이긴 하지만 92세, 키도 좀 크시고 이렇게 애모가 눈이 평소에 그냥 정상일 때 좀 많이 쑥 들어갔던 분이에요. 눈이 유독 좀 들어갔던 분인데 야이시니까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앙상한 뼈만 남았는데 눈이 우리말로 10년이나 들어갔다고 하죠. 한 20년은 들어간 것 같아요. 뼈만 이렇게 있고 눈이 완전히 들어가서 붙어 있더라고, 뒤에요. 보니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육감적으로 느끼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우리 갔는데 정신이 얼마나 초롱초롱하시, 다 알아보고요, 인사하고 다 말하고 하는데 힘없이 하는데 이제 무슨 꼭 이렇게 생명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힘없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시겠지, 힘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점심시간이었는데 밥이 나왔어요. 호박죽 묽게 써서 밥이 나오니까요, 밥 들고 오니까 갑자기 눈이요, 한 열인이나 굶은 짐승이가 밥 주면 짐승이 허겁지겁 이렇게 눈동자 돌리면서 하는 것 같이 달려드는 것 같잖아요. 죽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처럼요,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걸 먹으려고요. 근데 얼마나 먹겠어요? 잘 못 먹죠. 그런데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가 주사를 놓으러 하루에도 몇 번씩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나 절대로 죽이는 주사 놓지 말고 나 사는 주사 놔달라고 애걸 벗고를 한답니다. 나 사는 주사 놔달라고, 사는 주사 놔달라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와, 92세인데 이제 기운이 다 했는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라도 세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정말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옛날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하도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라 가사가 잘 이렇게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설교면에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는 찬양일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은 전혀 처음 들을 수 있는데, 이 가사가 참 세상 의지하고 선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세상과 얼마나 어떤 것인가 여러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울며 불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벌써 거의 한 40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3절까지 다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 아름답게 예쁘게 부르려고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자가 아니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만 전달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다가 이걸 곡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음을 어떻게 내고 이런 데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려면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메시지 전하듯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새삼스럽 좀 하고 싶었어요. 세상 복이 아닐 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3절까지 있는데 혼자서 어제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지. 세상 근심 염려하다가 그날 주님 만나면 어떻게 주님 대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해야, 이건 악이라고 이렇게 알지만 술, 담배가 주는 쾌락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이미 중독되어 버려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리고 마음과 몸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 같아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엇인가 쫓아서, 밀려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 같은 생각은 그래도 뭐 이렇게 살면은 바로 가는 거겠지, 잘 사는 거겠지,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희노애락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아시죠? 비틀거리며 걷는 그 사람은 사실은 비틀거려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애써서 바르게 걷고 싶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이게 바른 걸음이야 라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걷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걸어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에 취했기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가장 자신을 잘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며 술 취한 사람이 걷지만 정상이 봤을 때는 비틀거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마음을 다스리고 잘 컨트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끌고 간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기름도 넣고 휴게소에서 들려 밥도 먹고 복잡한 도로를 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새치기 하면서 달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다가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어떤 다른 친척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자기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큰아들에게, 이 큰아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도 가지고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의사들도 못하는 그것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애걸복걸해서요. 그게 너무너무 아주 가슴이 아팠대요. 살려달라고 죽어가면서 막 그냥 차분하게 죽는 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 죽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운전하다가 정착지가 죽음이겠지 죽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 아시죠? 그 정착지가 죽음이 아닙니다. 그 정착지는 지옥입니다. 지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그곳이 정착역이 지옥입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해보고 생각해봐도 성경의 증인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들이 운전대를 잡고 가지 않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붙들린 바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장을 지난 주간에 금요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세상같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책망 듣잖아요. 17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옷도 희고, 아멘. 완전히 내면까지 완전히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집안채, 모세 집안채, 엘리야 집안채 여기다 산에다 좀 지어놓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모세, 엘리야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산에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 세상, 그것도 왕궁도 아닌 그곳에 집 세 채 지어서 살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베드로하고 가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같이 살면 자기가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고 덕 본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늘 가치가 아직 그에게는 전부되지 않으니까, 주님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하늘가치가 전부되어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멘. 세상에 그곳에 집 세 채 짓고 살자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나 4대, 5대, 6대, 7대 아니 계속해서 모태신앙이고 오래도록 교회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열방의 북한과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경향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걸어가는 증인들이 지금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님께 운전대를 내드려서 아멘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가 결론되어 순종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내가 네 운전대를 잡고 싶다고. 아멘. 내가 잡아줄게.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갈게. 아멘. 내가 잡고 사단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니까 내가 잡고 갈게. 그러면 완전하다고. 너가 내 손 안에 있으면 누가 너희를 빼앗아 가겠어? 하나님의 손보다 큰 손이 어디 있겠느냐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가겠어? 할렐루야. 내가 운전대를 잡아줄게. 전심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다음에 말을 하게 돼서. 그러나 제가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됐으나 오직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장아찌라는 것이에요. 죄장아찌. 세상 사람들은 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혹시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장아찌고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는 것이에요. 아멘. 동의하면 아멘.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냥 죄장아찌며 죄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운전해 가던 그 질주는 정말 멈춰야 해요. 그 운전대를 즉시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주님이 운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운전해야 가장 완전해요. 그분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될지 다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까지 가장 완전하게 운전해 가실 거예요. 내어드리세요. 왜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불안해하고 저지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92세 그분이 지금도 떠올라요. 92세면 우리 한국 나이로도 이제 수명이 다 됐으면 어지간히 마감할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사는 주사 달라고. 한 번은 간호사를 때려버렸대. 무슨 주사를 놓으니까 사는 주사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해가지고. 사는 주사 달라고. 그 밥죽 한 숟가락 먹으려고 눈이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멘. 주님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운전대를 내어준 사람은, 이게 실제된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정말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이에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가 은혜가 되어 아멘.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철야 시간에 서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호세아를 14장까지 마치고 요엘서 3장 마치고 지금 아모스 지난 주간에 5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이번 주는 이제 6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호세아를 받고 요엘을 받고 아모스 5장까지 봤는데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약간의 사건들 전개는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어차피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 아모스가 조금 이고요,
어차피 북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전했던 선지자들이니까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남쪽에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용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세상은 당연히 죄인이지만 교회 안에도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남은 자인데 요셉 자손 가운데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을 그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왜 기다려? 그날 너희가 구원인 줄 알지? 아니야. 그날은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오겠지 구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하면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너희에게는 적어도. 여러분 그날을 기다립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날이죠. 아멘. 그런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길갈은 12돌을 쌓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념했던 장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아브라함과 엘리멜렉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명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잡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경험들, 그래 하나님 역사에서 이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그분들과 제사하고 그걸 다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라고. 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성회, 예배드립니다. 번제, 서제, 하목제, 성전에 부르는 노랫소리, 각종 악기소리 내가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들 교회에 말하기를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찾으라고. 아멘. 정말 나를 찾으라고. 정말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정말 나를 찾으는 말이 신학적 복음의 관점에서는 무엇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실제이고, 할렐루야. 내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실제되어 주님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건 누구야? 여호와를 정말 전심으로 찾고 따라가는 자이잖아요. 말씀하다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상황은요,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한국 상황은요, 한국이라 여러분 외국 자주 나가시잖아요. 지금 요번에 최근에도 갔다 오시고 그러죠. 저도 1년이면 한두 번씩 계속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한국 경제적으로 굉장한 나라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가 아니고 지금 난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난민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난민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 아멘.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그들이 그들이 뭘 옷을 꼬매고 이런 거 하지 않지만 내가 입히고 새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누차 반복하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은 유독 그분들뿐만 나에게도 동일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다양한 제자 훈련들
했었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어떻든 내려놓고 지금은 성경 마태복음부터 1장 1절, 2절, 3절 한 절도 빼지 않고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멘. 정말 이 진리를 정말 믿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자기 계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언제나 이 도전을 합니다. 갑자기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역대상 24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말씀이니까 다 연결로 받으면 되는 거겠죠. 준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너무 떠올라서 오늘 제가 기도 전에 한번 읽었고 그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제자들, 예수님 따른 지 지금 3년 반 됐거든요. 어떻든 자기들 생업 다 내려놓고 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생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 놓고 왔습니다.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훌렁 그냥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을 죽였던 그 권력과 세력이 그들까지도 그냥 놔둘 리가 없거든요. 뭐 다양한 아주 복잡한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너무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살 집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걸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은 세상과 같지 않고 그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장막을 벗어날 때, 장막이라는 말은 베드로서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그 말을 그 단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베드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노마에서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그가 죽음을 말할 때요. 그 죽음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좋을까. 아멘. 어차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지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12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하겠네.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황홀한지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 부르심, 은혜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변함없이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